오늘 오늘 제목은 조금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쩌면 인생의 여정 가운데 가장 많이 질문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넌 크리스찬이든 크리스찬이든 똑같이 갖는 질문 중에 하나가 내가 좋은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좋은 삶이란 어떤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거룩한 질문드립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삶이란 무엇입니까? 잠깐 우리 한 10초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삶이란 무엇입니까? 어려서 꿈꾸었던 좋은 삶이 지금 현재의 삶에서 똑같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삶입니까? 물론 우리 아이들은 아직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빠서 이 좋은 삶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을 수 있지만 좋은 삶에 대한 비전은 누구나 가지고 있고, 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환경 가운데 성실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우리를 움직이고 우리를 지배하게 하는 힘 중에 하나가 저는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좋은 삶에 대한 비전, 내가 더 나은 삶을 살아야지, 더 값진 삶을 살아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아이들은 공부도 하고요, 나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 일터 가운데, 비즈니스 가운데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각자가 가지는 좋은 삶에 대한 어떤 이상이 있습니다. 좋은 삶이라는 것에 대한 희망과 소망과 상상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그림, 그런 청사진을 바라보며 우리는 삶을 계획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를 키우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그림들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 우리가 취하는 모든 행동들은 그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을 향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삶은 우리가 평생 동안 추구하는 겁니다. 그게 넌 크리스찬이든 크리스찬이든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오늘 시편 73편은 실제로 그러한 추구에 관한 거예요. 좋은 삶을 살아가는 넌 크리스찬들과 좋은 삶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의 삶을 다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73편이고, 우리가 73편의 말씀을 보면서 여기 우리 삶 가운데 주는 몇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시편 73편에 나오는 이 선한 삶을 추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시는데, 선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자신의 삶에서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 것임을 시편 73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이 하나마 우리가 원하는 좋은 삶을 추구하는 것, 우리가 좋은 삶을 추구하는 것을 여행이라는 관점으로 비교해 본다면, 우리는 그 여행의 일부가 되어야 하는 어떤 교훈과 방향, 이정표를 우리가 함께 이 말씀 가운데서 찾아보길 원합니다. 좋은 삶을 경험하기 위해서 정말 말씀에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시편 73편을 통해서 우리 삶의 좋은 삶을 추구하려면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의 잘못된 관점들을 인식하십시오. 여러분들, 나의 잘못된 생각들, 나의 잘못된 가치관들을 인식하십시오. 오늘 1절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사오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는 아삽의 시입니다. 제가 한 달 반 전에도 아삽의 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아무도 그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관심은 갖지 않습니다. 우리는 열왕기와 역대기에서 아삽에 대해서 말씀을 읽을 수 있는데, 시편 73편의 저자 아삽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은요, 근시안적인 믿음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 재능 있는 사람은요, 다윗의 시대에 뛰어난 음악가였고 성전에서 음악을 다 담당하는 현재의 비유해 보면 현재 가장 큰 성가대를 지휘하는 최고의 어떤 지휘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시안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시안은 무슨 뜻입니까? 한국말을 많이 잊어버리셔서 설명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근시안이라는 것은요, 먼 거리에 있는 물건들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보통 안경 쓰시는 분들이 근시잖아요. 멀리 있는 것을 보지 못해서 그것을 교정하기 위해서 안경을 씁니다.
가까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은 원시라고 하죠. 그런데 이 아삽은 근시안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경을 끼지 않으면, 그 어떤 렌즈를 쓰지 않으면 저 멀리에 무엇이 있는지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이 맞는지, 내가 하는 행동이 맞는지, 내가 원하는 것이 정말 적당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고 있는 것인지, 멀리서 무엇이 있는지 모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더 큰 문제는요, 영적인 근시안적인 사고를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코앞에 있는 것,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잡혀지는 것, 바로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들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고요, 가까이 있는 것, 코앞에 있는 것, 그런 세상적인 것만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지금의 것만 볼 수 있는 거예요. 현재를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주어진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진 것만 보는 겁니다. 사람을 보고요, 상황을 보고요, 물질을 보고요, 건강을 봅니다. 오늘 시편은요,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변의 악인들의 형통함에 초점을 집중한 시기에 쓰인 말씀입니다. 이로 인해서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에만 잠시지만 거기에 관점을 가지고 보았기 때문에 이 아삽은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은요, 인생의 가장 어려운 문제들 중 하나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고통을 받을까? 아니, 반대로 악인들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교회를 잘 섬기지도 않고 마음대로 사는 것 같은데 왜 악인들의 삶이 형통할까? 그거를 놓고 아삽은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또 선을 행하는데 애를 쓰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왜 우리는 고통당하는 데 반해서 악인들이 그토록 형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는 아삽을 보면서 항상 저를 투영합니다. 아, 아삽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구나. 우리는 근시안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당장 내 손에 쥐어지는 것, 내가 밟을 수 있는 그 땅, 그것이 불편하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시편 말씀 속에서 아삽을 생각해 보면 그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알고 있지만 그것이 나 자신에게 적용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을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그것을 알고 있어요. 아삽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을 베푸시고 사랑이 많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하지만 그 하나님은 자신에게는 그렇지 못한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2절 말씀이에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그 모든 걸음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모든 삶의 여정길을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불행한 그 시간 때문에 자신의 불행을 예외로 여기는 거예요. 아, 악인들도 저렇게 편하게 생활하는데 왜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인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거 아니에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신앙생활하는데 왜 저 사람에게 복 주고 나는 복 주지 않습니까? 꼭 비교하죠.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비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요, 그 사람에 맞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 사람의 달란트에 맞게 주시는 거고요. 그 사람의 역량에 맞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보면요, 어떤 아이들은 그 일들을 잘못했을 때 다그치면 아이들이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어떤 아이들은요, 다그치면요, 엇나가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교육하는, 훈육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래, 내가 그거 안 하면 엿 하나 더 줄게. 내가 사탕 하나 더, 캔디 줄게. 그러면 그 아이들은 아이일 때 그 캔디를 먹기 위해 자기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아이를 키워보시면 아시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육하시고 교육하시고 양육하는 방법도 이런 방법이에요. 아, 내 삶에 어려움이 없었는데 그러면 우리 신앙이 그만큼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달래줘야지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너 달래줘야 되는구나. 너 사탕 줘야 되는구나. 오늘 아삽에게로 다시 돌아갑니다. 아삽도요, 열심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자신의 불행한 상황을 예외로 여깁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해 올바른 것을 생각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현대 우리의 삶에 비교해서 열심히 교회에 나왔고요, 열심히 예배를 드렸고요, 열심히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내가 다 드러난 것 같아요. 밖에서 나를 쳐다보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만 빼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괜찮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을 보니까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얽혀 있어요. 우리는 항상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 신앙을 잃을 위기에 늘 봉착해 있습니다. 늘 우리는 간당간당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되고요, 말씀 가운데 바로 서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그 끈을 우리는 편하게 놓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붙잡으려고 애써서 우리의 목을 잡고요, 우리의 허리춤을 붙잡고요, 잡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쉽게 놓는 거예요. 오늘 아삽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거의 미끄러질 뻔했어요. 내가 거의 넘어졌습니다. 우리는 2절 말씀에 아삽의 그 삶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받아 지금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오셔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에 내가 미끄러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요, 넘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일어서서 하나님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면 좋은데 아이들이 제 마이크 소리보다 커요, 소리가.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3절 이어지는 3절 말씀은요, 아삽이 자신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싸우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라. 교만한 자를 내가 시기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악인의 번영도 보았고 그들의 행한 것과 같은 것을 마음 가운데는 나도 누리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잘 되는 사람들을 보면서요, 나도 저렇게 누렸으면 좋겠는데, 나도 저렇게 가졌으면 좋겠는데, 나도 저렇게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이 말씀은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교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예전에 질투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계속해서 4절부터 12절 말씀 쭉 보시면요, 악인들을 묘사하는데 그가 말하는 것이 분명히 다 맞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 아삽의 어떤 감정적인 마음이 저는 이 시편 13편에 고스란히 녹아 있다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우리가 똑같은 마음일 수도 있지만 다른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느낌을 가지고 아삽은 이 시편 73편을 기록했습니다. 4절로 12절까지 말씀을 쭉 보시면요, 말씀을 보면서 악인은 죽을 때까지 고통이 없다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쭉 읽었죠? 여러분 스스로 대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은 악인은 죽을 때까지 그러면 고통이 없다고 하셨습니까? 정말 그들에게 문제가 없습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 주변에 있는 악인들에게는 정말 형통하고 다 복이 되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걱정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현재로 비교해 드리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악인들이라는 거, 넌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성경에 말하는 악인의 삶을 보면 그들의 자동차는 고장나지도 않고요, 그들의 아이들은 상처받지도 않고요, 그들의 가정은 깨어지지도 않고요, 하고 싶어하고 하는 일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 보통 사람들이 겪는 어떤 문제도 갖고 있지 않고요, 다 형통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부 다가 형통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동시에 악하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지만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반기를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주먹을 든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자기를 뽐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악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사탄을 하나 던져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탕을 받아들고 그 하나의 만족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하는 겁니다. 신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요.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의 해를 끼치고 내가 악을 행하는 것조차 모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악인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12절은 이렇게 결론합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죄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우리가 보기에는 악인은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크리스찬보다 못하게 만드셔야 하는 존재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말씀 보니까요, 악인은 상황이 점점 좋아지지만 의인에게는 상황이 점점 나빠질 수 있다라고 아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 아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는 공평하지 않아요. not fair예요. 공평하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헌신하는데 왜 나의 상황이 점점 나빠집니까? 시편자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을 거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의로운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내가 불편한 일이 있고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예배드렸잖아요. 내가 이렇게 섬겼잖아요. 아삽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로움을 하나님께 자꾸만 드러냅니다. 그런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 손을 씻고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실로 헛되도다.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헛된 겁니까? 그리고 제 생각에 지금은 이 아삽에게 있어서 가장 낮은 순간입니다. 바닥에 있는 순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절망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아삽은요, 그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악인은 번영하고요, 의인은 고통을 당하고요, 모든 것이 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다 어리석어 보입니다. 아주 밑바닥인 그런 인생을 내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15절에 이르러서 뭐라고 말씀하죠? 과거를 돌아보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에게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라고 내가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그렇게 말했더라면 나는 주님의 자녀들을 배신하는 일을 하였을 겁니다. 오늘 15절에서 시편 기자는 자신의 어려움을 되돌아보고 내 자신이 벗어났음을 깨닫고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하고 이야기했다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삶을 배신하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나도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나도 저렇게 세상적으로 살아야지. 나도 저렇게 좀 하나님을 조금 놓고 살아야지.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배신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못했구나. 내가 똑바로 생각하지 못했구나. 내가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었구나. 자신의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저는 크리스천으로서 신앙이 성숙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내 자신이 깨어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내 자신을 깨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의 자아를 깨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좋은 삶을 추구하는데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정직하게 나 자신을 이해하는 것. 때때로 우리는 그것을 잘못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우리 스스로를 잘못 이해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관점을 갖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아는 것은 매우 소중한 일입니다. 최악의 상황은요, 잘못된 것, 내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왜곡된 관점, 세상에 대한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틀린 건지 맞는 건지,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이걸 모르는 채 살아가는 것. 더 큰 문제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관심이 없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최악의 상황은요, 13절 말씀처럼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아삽처럼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 다 헛된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자신이 틀렸는지 맞는지조차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니까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습니다. 저도 불평해요. 저도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불평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틀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다행히도 15절에 보면요, 시편 기자는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직할 때에 나에게 잘못되고 왜곡된 부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겁니다. 내가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문제이고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여기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나는 자꾸만 뒤를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은 앞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표대로 삼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나는 세상에 자꾸만 큰 관심을 두고 가치관을 두고 자꾸만 끌려다니는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에게 정직할 때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너무 세상을 바라보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구나. 우리에게는 아직 성장할 여지가 있고요. 이 성장의 여지는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180도 달라져서 내가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내 삶은 이제 하나님만 보는 그런 삶으로 바뀔 거야. 착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이 이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관점이 깨질 때가 있는데 우리가 좋은 삶을 추구하려면 먼저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16절로 24절까지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실제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실제하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있다는 거예요. 계신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계신다는 것. 우리 이명수 선생님 기도하실 때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기도하실 때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시는 예수님,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좌정하시는 하나님. 오늘 13편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우리 자신의 잘못된 관점을 인식하는 것은 어쩌면 받아들이기 힘든 일입니다. 그게 목사가 될 수도 있고요, 다른 평신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나의 잘못들을 이야기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친구 목사들이 이야기해 줄 수도 있고요, 다른 평신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제가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받아들이기가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는요, 내가 완전히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것에 대해서는 틀렸지만 전부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연약해서 우리가 자꾸만 쓰러지고 낙담할 수가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 신앙생활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 연약한 것은 아니에요. 악인은 번영하고 의인은 고통을 받는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정확하게 말해보면 악인 중 일부는 번영하고요, 의인 중에 일부는 고통을 받습니다. 내가 고통을 받지 않으니까 나는 의인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도 의인의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고통을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악인은 아니구나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악인인데 너무나 말을 안 듣어서 어려움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관점에서 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힘든 것임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관점은요,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일이 1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이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 아삽의 지금 현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지금 보이고 느끼는 모든 것들이 다 엉망진창인 거예요. 내가 마음이 벅차고 화가 나고 혼란스럽고 답답하고 몸이 피곤해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방법이 없을 때에만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쁘고 감사할 때는 하나님을 덜 찾습니다. 하지만 어려울 때는요, 아주 쏜살같이 달려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아삽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들 가운데 성전의 중앙에 그의 성소 안에 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에 거했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와 같은 사람인 이 아삽,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실제로 거기에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리가 멀게 되면요, 잘 보지 못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기 멀리 보이는 것이 저기 사람인지 저기 동물인지 저기 나무인지 우리는 멀리 있는 것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가까이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이 피아노인지 이것이 책상인지 이것이 카메라인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가까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명료해지는 거예요. 뚜렷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실제성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공허한 말을 넘어서 우리가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비추어서 행동하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행동해야지, 내가 믿으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믿어야지, 내가 나에게 희생하라고 하셨으니까 희생해야지, 섬기라고 했으니까 섬겨야지, 이런 모든 활동들을 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 관점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 거야, 하나님이라면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이 길로 가는 것이 맞을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현실의 모든 것, 우리가 생각하고 보고 움직이는 모든 방식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실제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는 그분이 모든 것을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지지난주 나누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통제하심을 우리가 아멘으로 믿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이 공동체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지? 뭘 생각하실까? 내가 이 일을 계획하고 이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것이 궁금해지는 겁니다. 아니, 궁금해져야 합니다. 보십시오. 저는 하나님이 실제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기 전까지 어느 것 하나도 생각하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침에 눈을 뜹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은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것을 믿기 위해서 저는 말씀을 봅니다. 짧게라도 말씀을 봐요. 일어나서. 다른 어떤 세상 일들보다 먼저 저는 매일 일어나서 내 생각과 관점이 깨지기 쉽잖아요. 무너지기 쉽잖아요. 5만 가지 생각이 많이 있잖아요. 밤에 잠은 자지만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요, 오늘 하루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머리가 복잡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가려고 노력합니다. 한 구절이라도 저는 읽어요. 성경이 안 읽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 꼭 읽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실제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뜻에 내 마음을 열고 그분의 임재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기쁨 가운데 기도하며 걷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그때에야 진심으로 우리가 회개하며 모든 상황을 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시편 13편 18절로 2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는요, 악인의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진실로 하나님은 악인들을 심판하사 그들을 서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을 넘어지게 하시며 그들을 멸하시고 쓸어버리시리니 그때에 그들의 현재의 형통이 헛된 꿈같이 보이리라. 다 모든 것들이 한낱 꿈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21절 말씀 보세요. 내가 이같이 음에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니.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깨어진 관점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나에게 정직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21절,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음에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나의 가슴이 쓰리고 심장이 찔린 듯이 아파도 나는 우두나야 아무것도 몰랐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단지 주님 앞에 있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한 마리의 짐승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아삽처럼 정직한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바보였습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제가 고집이 너무 셌습니다. 제 마음은 주님 앞에 너무 다쳐서 짐승 같았습니다. 나는 동물처럼 행동했습니다. 저는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거예요. 창세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오셔서 물으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습니까? 아담처럼 숨어서 피하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 삶에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매일 우리에게 너 어디 있니? 라고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 여기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숨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책감과 수치심이 극복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만드신 차이예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아담이 다 어그러뜨려 놓은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셨어요. 예수님 우리의 두려움과 죄책감과 수치심을 스스로 담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에서부터 그 모든 것들을 다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숨고 싶게 만드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가져가셨어요. 로마서 8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나아갈 때 우리가 참된 소망과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좀 돌아갑니다. 내가 틀렸고 내가 엉망이어서 이렇게 말했던 이 시편 기자는 2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편적으로 번역해 드립니다. 그러나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24절 말씀이에요.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그 후에 나를 주님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실 줄을 내가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시면요, 이전 구절에 묘사된 악인과의 대조의 말씀을 나눕니다. 악인과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그런 대조의 말씀. 17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이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종말이라는 단어. 히브리에서 17절에 종말이라는 단어와 24절 우리가 말씀 보시면요, 개역 개정 성경에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회라는 말씀은요, 같은 단어로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시편 기자는 결국 악인은 망하고 결국에는 영광이 나의 삶 가운데 이르게 될 거야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올바른 관점을 생각합니다. 시편 73편에서 시편 기자는 모든 것이 어디로 향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향하고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거고요. 그 이야기의 끝을 이 시편 기자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올바르게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정직하고 진짜 하나님이 진짜이심, 하나님이 실제 함께 하심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의 끝을 알고 소망과 희망을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요, 25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애정을 다시금 정렬해야 합니다. 정렬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금 자리 잡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애정하는 것, 우리가 사랑하는 것, 우리가 우선순위로 삼고 있는 것을 1, 2, 3 그 순서를 다시금 재정렬하라는 겁니다. 아삽은 올바른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회복된 믿음을 가지고 하늘에서는 주의 이 땅에서도 주밖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라고 아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애정의 같은 말은요, 또 다른 말은 사랑입니다. 사랑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나타나는 어떤 행동이에요.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정말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나와서 정말로 진정으로 고백하는 그런 고백입니까? 여러분, 죄인 우리가 가진 근본적인 문제는요, 우리 마음에 결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정이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 시시각각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자꾸만 넘버 2, 넘버 3로 놓는 거예요. 넘버 1에 하나님보다 작은 것들을 넘버 1에 놓습니다. 하나님보다 작지만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넘버 1에 놓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삽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주님 외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아니, 이 땅에서는 누가 더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기만 한다면, 우리가 악인의 삶을 살지만 않는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증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것은 아닙니다. 26절 말씀이에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내 영원한 분기시니라.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육체와 마음이 쇠약하기 때문에 늘 쓰러지고 낙담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 생각해 보면요, 잘못하면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며 영원한 분깃,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전부라고 이 아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는 것 중에 내 생명을 포함해서 내가 받지 않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되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생명까지 받았다면 어찌 생명보다 더 큰 하나님을 내가 사랑할 수 없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으면 내 인생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27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무릇 주를 멀리 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다 주께서 멸하셨나이다. 출애굽기 33장 15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것이 어디건 지옥임을 알았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거든 우리를 가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으시면 가나안 땅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삶은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고, 영원한 영생은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의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좋은 삶을 찾기 위해 탕자처럼 도망쳐 모든 것들을 다 소비합니다. 물질도, 시간도, 건강도 다 소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러워했던 악인에 관한 모든 것들은요 실제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악인이 누렸던 형통한 삶이 아닙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있는 것, 다르게 말하면 2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뭐예요? 내게 복이라. 오늘 말씀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너무 길어서 다 잊어버리셨죠 벌써. 이 말씀만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감이 복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것이 좋은 삶입니다. 하나님은 선이시고요, 하나님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면 우리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것은요, 여러분이 가진 그 애정의 순서를, 사랑의 순서를 다시금 정렬하십시오. 하나님이 첫 번째이고 가장 높으시고 다른 모든 것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좋은 삶은 하나님을 소유하고 다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향하여 소유하는 겁니다. 그것이 피조물인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이상적인 모습이고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하는 진정한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것이 실제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이고요, 정말로 원해야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철학적으로 좋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철학적으로 생각하고 어떤 것을 판단하고 내가 더 열심히 더 노력하고 더 잘 살고 더 삶을 개선하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이 일시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면요 영원한 것을 보고 신뢰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주는 달콤함을 보고요 거기에 빠져 계시면요 안 돼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피난처를 찾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의 끝을 찾으십시오.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것이 우리의 유익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가족들 모두가 그분을 추구하면서 우리의 깨어진 관점을 인식하고요, 하나님이 실제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우리의 삶의 최우선에 하나님을 들 수 있는, 그 애정의 최전선에 하나님을 올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